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손을 같이 메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전후 자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를 어릴 때 우리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파리와 종납이라는 제목을 가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꿀단지를 하나 찾게 됩니다. 이 꿀단지를 보니까 가장자리에 아주 조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꿀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다 보니까 아래 꿀단지 아래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욕심을 내서 저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 탁 들어가서 앉자마자 날개에 꿀이 젖어버리니까 이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꿀을 먹기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종나비가 지나가다 봤어요. 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욕심꾸러기 같으냐고. 그냥 겉에 있는 꿀만 좀 먹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욕심 많아서 안에까지 들어가냐. 너는 바보다. 정말 멍청하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켜게 됩니다. 등불을 켜니까 이 종나비가 등불이 있으니까 밝은 곳을 보고 가게 돼요. 자기만 가면 많은 나비가 가겠죠. 나방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다가 좀 더 밝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은 타 죽게 됐습니다. 아직 꿀단지 속에서 몸부림친 파리가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육체적인 삶, 육신의 삶. 이솝우화는 이 동물이나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육체적인 삶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삶에 매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바로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 저수지가 말라버려 쩍쩍 갈라지고 거기 또 물고기가 말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 손을 쓸 게 없어요. 써봐야 물을 갖다 퍼도 아무리 날라도 그것은 농사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사는 이 도시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청도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어요.
재난 선포를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뭔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사람끼리 싸움이에요. 뭐 서로 치고받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교육시키냐면 1등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통해서 1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인간과의 싸움이 아이들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부부끼리도 정말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대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대개 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자연이라는 것과 싸움은 우리가 대상이 사단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의 싸움과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싸움 중에서 가장 문제는 환경적인 자연. 그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죠.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그러나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인간끼리 싸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다 겪어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해보려고 그러면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 생각이 되질 않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정상 되지 않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패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도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육체 주도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 주도적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이성 주도적 삶을 사느냐. 세 번째 부류는 성령 주도적 삶을 사느냐는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체 주도적 삶을 삽니다. 도덕도 법도 그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죄악에 물들어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나마 이성 주도적 사람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려고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아니고 인간끼리 사회에서의 선함이죠. 그런데 성령 주도적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을 행하는 위대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주도적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것을 육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 성령의 삶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영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펼쳐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불렀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멍에를 모두 벗게 하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절대 삼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권면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온통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온통 그것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첫 절에서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죠? 예전에 책으로 읽었지만 요새는 책으로 아니고 다 영화 같은 것을 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기도 하고. 이 백설공주가 이제 마침내 나중에 마녀의 술수에 넘어가서 독 있는 사과를 먹고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왕자가 나타나서 살려주죠. 어떻게 살려줍니까? 사랑의 키스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백설공주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백설공주와 연관되는 게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이 미녀와 야수를 보면은 이 야수가 미녀를 발견한 후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이 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결국 희생적인 삶 속에서 죽어버리죠. 그랬을 때 이 미녀는 그 야수가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짐승의 얼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죽은 그 야수를 향해서 사랑의 키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수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야수는 원래 저주받은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랑의 위대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힘.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백설공주와 미녀와 야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신다. 우리 죽은 생명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릴 때 늘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키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아이도 이제 크면 이제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기도 뽀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악독, 이 육신의 삶은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소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있다. 두 소욕을. 원래 성도라 그러면 한 가지 소욕만 가지고, 성령의 소욕만 가지고 있어야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함받은 거지 의인이 되었다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도 날마다 닮아간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행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 성령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몸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건 스토이게오라고 해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하라, 쫓으라 하는 말을 합치면은 닮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군인들이 가면서 열병식 같은 거 보면 딴 데를 쳐다보니까 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행하라는 것은 절대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유념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적어도 목사는 성도와는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숨기려고 하면 그건 외식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적이라는 말이 가진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적이 아닌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잡고 그것을 가진 채로 절대 속이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놓고 그 육신의 소욕을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싸워서 이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소욕을 또 나눠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오늘 말씀 19절,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를 먼저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감각적인 죄예요. 우리 피부로나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미신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죄, 미신적인 죄, 대인적인 죄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사람은 바위가 아니다. 한번 변하면 바위같이 굳건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금방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불과 몇 분만 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 뒤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그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보니까 또 읽어보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죄 속에서 헤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절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 어쩌면 감각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 하나 육신적으로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나는 완벽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그 열매도 우리가 완전히 다 갖췄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굳은 마음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과거의 죄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육신적인 소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과거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분투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이제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금식 기도를 나갑니다. 거기서 금식 기도를 모두 마치신 후에 이제 돌아서시는 순간에 사단이 그 앞을 딱 맞고 나타나죠.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플 거니까 떡을, 그래서 가진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그럼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당장 그 시장길을 풀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소욕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이 또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도 살 것 아니냐, 어디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했던 것은 바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경배하라, 주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생명 되신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이에요. 육신적인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항상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국어사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물과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문을 했다. 그리고 권세도 있었고 부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친다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후에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에게 아예 돌리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육체에 따라 생기는 소욕임을 알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그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자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제가 이유를 들었지만 그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 악의 법이 함께 공존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이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소욕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떠나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에 의한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영적으로 고민해왔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 외침은 우리 육신적인 소욕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우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되죠.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칠 때는 내 안에 성전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만이 참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은 날마다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얘기했죠.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한다는 것은 쫓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명령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좌우로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쫓아 행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치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그 안에 사탄이 또 들어오고 육체의 소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본문 말씀에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바로 육신적인 삶을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기고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다. 율법 아래는 모두 이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 거니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 거니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기능은 없다 그랬죠. 무슨 기능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자유케 한다는 것은 율법의 그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어떻게 사랑으로서 건져내서 삶, 영생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었고 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도 읽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독도라고 이제 나오죠. 기독도. 그 다음에 해석자라고 해요. 기독도가 이렇게 쭉 이제 철로역정 그대로 이제 길을 가다가 해석자를 만납니다. 해석자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이 큰데 보니까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마침 하녀가 하나 따라오더라고요.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하녀가 방을 치워야 되겠죠. 근데 그 하녀가 빗자루로 방을 치우는데 먼지가 말도 못하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면 벌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다 없어지고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갔고, 방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을 그 빗자루를 막 쓸잖아요. 빗자루를 쓴다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우리가 예라는 잘 얘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죠. 그 빗자루를 쓸어보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올라가고.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율법을 보여주니까 율법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그 빗자루란 율법과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쓸 수만 있지 그것을 가라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던 것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방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치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조명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육신을 반드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서도 얘기했듯이 나 자신, 나 자. 이 나 자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돼.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 복음 속에서 살아야 돼. 복음이 물이 되어서 그 먼지를 다 잠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할 때 산상순이나 여러 가지 비용 말씀을 통할 때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엄격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탄할 때, 그들을 지적할 때,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할 때 엄격한 어조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19절 만일 내 눈이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엄격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은 버리라. 어떻게? 빼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뭘 가지고 하죠? 어느 대목 가지고? 어떤 책으로 하죠? 성경 공부? 66권 중에서 지금 성경 공부할 때 뭘 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성경 공부? 하긴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이 마태가 썼죠? 그래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에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지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에 매달려 있지만 이 세리인 마태는 특히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 매국노예요. 로마의 편에 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자예요. 세금을 걷다 보면 자기 목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 걷어요. 로마에는 일정만 주면 돼요. 그 정해진 것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많이 거두면 자기가 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삶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죄인이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주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그의 순종하니까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도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걸 내어주는 그런 삶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싸워 이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게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붙잡지.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도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철저히 사는 것이 성령의 삶이라면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고 우리에게 받는 것이 맞다면 우리 새 생명을 가진 거라고요. 새 생명이란 부활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그 안에 전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의 인생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바꿔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바꿔줄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것은 육신의 삶만 바꿔줍니다. 아내도 성령 받아야지 나를 성령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 누구도 우리를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한다는 그 점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조명해 나갈 것이고 내 안의 성전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인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혈과 육, 다른 사람들의 육신과 그 말에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하게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신의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과 싸움이에요. 그 전쟁을 선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